드릴 제목, 성도의 왕권. 성경의 핵심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신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다 왕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걸 내가 인식하고 있느냐, 인식하지 못하고 있느냐, 그 차이지.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왕으로 인정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왕인데 자기가 뭐 겸손한 것도 아니면서 자기 신분을 비하한다면 나는 왕이 아니야. 예를 들어서 나는 내 자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는 그런 사람은 없지만은 비유로 얘기하건대 나는 부족해서 아버지의 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내가 널 낳았다고 딸이라고 하면 딸인 거지. 내가 딸이 뭐 딸 노릇을 해서 딸이고 아니고 그거는 관계없는 거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왕자인 줄로, 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 땅과 땅 위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렇게 인간으로 하여금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왕으로 창조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성도의 왕권을 수행하려면 인간의 생명을 가지고는 안 되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만 왕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를 주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나무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인간에게 전달해 주는 나무로, 그 생명나무를 먹으면, 다시 얘기하면 생명나무는 생명이 되시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생명나무라고 성경은 해석합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우리는 영원토록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에서 내가 생명의 떡이고 생명이고 내 자신이 바로 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도의 왕권 첫 번째 우리가 읽었던 말씀 제가 한번 읽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내 나라를 맡겨. 30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의 왕자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니. 하나님은 이렇게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왕권을 주셔서 하늘의 생명인 하나님의 생명이 빛과 사랑인데 사랑을 서로 공급하게 하기 위해서, 나누어 주기 위해서 그 상대를, 아담의 상대인 배필 하와를 만들고 또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랑의 공급자들인 인류를 이렇게 생산해 오늘에 이르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서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섬기며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생명을 유지시키고 존속시키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십니다. 그런데 아담이, 인류의 최초의 인간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생명도 사랑도 나누지 못한 채 사단의 종이 되어서 에덴 동산을 쫓겨납니다. 그 결과 인간은 땅을 다스리는 왕의 신분에서 오히려 땅에 있는 것을 섬기며 살다가 결국은 땅 속에 파묻히는 존재로 전락하고 맙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왕권을 가지고 땅을 다스리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이 실제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삶에 어떠한 반대
방해물에 의해서 저촉을 받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메시아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하늘로 가는 생명길을 열어주심으로 우리는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생명나무이신 주님의 말씀을 다시 먹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성령으로 거듭난 생명나무를 먹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땅과 모든 것을 다스리는 왕권을 다시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왕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인 성도의 왕권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왕권을 가지고 우리는 섬기며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7, 80년 동안에 그 나라를 확장하면서 살다가 저 천국으로 연결되어서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씨름은 우리가 싸우는 것은 우리의 전쟁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인간과 인간의 싸움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해서 싸우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싸움이라고 정의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왕권을 가진 성도가 싸워야 할 상대는 바로 공중권세를 잡은 사단 마귀와 그 수하에 있는 세상과의 싸움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싸워서는 안 될 서로 같은 민족끼리 같은 백성끼리 세상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자기 백성, 자기 이웃과 지금 싸우고 있는 형국이 성경에서 말하는 오늘의 형국이. 그래서 우리의 삶을 옆을 보면 자동적으로 장사하는 사람끼리는 장사하는 사람끼리 경쟁해서 그 안에서 생존 경쟁을 벌이고 있어요. 이게 싸운다는 얘기예요. 학생은 서로 공부 잘하기 위해서 서로 학생끼리 땅에 있는 것을 더 많이 차지하려고 싸우는 형국이 우리 인생의 삶의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어요. 교회 안에 들어가 보면 교인은 교인끼리 또래끼리 지금 싸우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런 싸움에서 또 자기 편은 하나님이고 상대방 편은 마귀라고 정죄하는 말씀을 가지고 또 싸우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성도는 그 누구와도 우리 인간과는 싸워서는 안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오늘 말씀드린 대로 대적 마귀와 상대해서 싸워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싸우는 것을 이 생존 경쟁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 싸움을 통해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나라와 나라끼리 전쟁하는 것도 영토를 내가 획득해서 그 영토에 나오는 기름이라고 할지 부존 자원을 내가 차지하기 위해서 무엇을 얻기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무엇을 얻으려고 인간관계에서 바라는 사람들에게 그것 가지고 주느니 안 주느니 다투지 말고 그냥 주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그런 말이 있느냐고요? 마태복음 5장 39절부터 읽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번 나눠서 읽습니다. 39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41절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오른뺨 뺨을 때리는 자에게 왼뺨을 대주고 속옷을 요구하는 사람에게 겉옷까지 주고 오리를 같이 가자 그러면은 심리를 같이 가져라는 얘기예요.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거절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44절 45절 또 읽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의 아들이. 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방법은 뭐예요? 왼밤 때리면, 오른밤 때리면 왼밤 다 되는 거. 원수를, 나를 핍박하는 자를, 나를 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게 그렇게 하면 세상 나라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기독교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의 모인 공동체가 우리 모임이에요. 성도는 자기 백성을 다스리는 왕으로 태어났으므로 이 땅에 살면서 어찌하든지 자기 영토를 확장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침노하도록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영이 갖지 않은 사람을 침노해서 그들을 섬겨서 사랑으로 섬겨서 그 영혼을 바꿔서 하나님의 영으로 바꾸는 그러한 하나님의 영으로 사랑하는 영혼을 구원하는 그 역할을 통해서 세상 나라를 세상에 있는 마귀에게 빼앗긴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오라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명령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무장해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영을 분별해서 그 영이 하나님의 영을 가지지 않는 대적의 영이라면 그들을 영적으로 공격하는 건데 그 공격하는 방법은 사랑으로 섬기는 거예요. 우린 방법이 달라. 그래서 예수 믿게 해서 그들의 영혼을 살려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전수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한 사람 한 사람씩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뀌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하는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고 하나님의 땅이 하나님의 영토가 하나님의 백성이 점점 커지는 줄로 믿습니다. 7, 80년 동안 하나님의 왕들은 하나님께 소속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일을 하면서 나그네 인생길 순례의 길 걸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잘한 사람들이 나중에 우리 장막을 벗고 영원한 천국에 가면 5고을 10고을 하나님의 땅을 넉넉하게 차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늘나라의 땅은 세상 나라 땅처럼 전쟁으로 핵으로 무력으로 정복해서 뺏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온유로 영으로 생명을 살려서 그렇게 정복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한번 읽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아멘. 온유한 방법으로, 아멘. 사랑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영토를 넓히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으로 섬기는 우리 모든 이웃인 모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전부가 왕들이므로 사랑 안에서 서로 섬길 때 하늘의 신령한 나라가 펼쳐지게 되면서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서로 주고받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로 발전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성도에게 주신 하늘나라는 소유가 아니라 내가 가진 소유한 것을 나눠줌으로 사랑의 이름으로 베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내게 가진 것을 나누어주면 나는 뭐 먹고 사냐? 나는 뭐 쪽박 찰 것이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주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천사를 동원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30배, 60배, 100배로 다시 되돌려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방법으로 하늘나라를 지금 확장해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세계 곳곳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온전히 믿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은 나라가 세상을 정복하고 세계를 정복하고 기독교의 역사는 바로 그 역사를 통해서 미국까지 지금 한국까지 가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내 거 주면 손해볼 것 같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주신 사랑과 은사로 이것만이 우리 성도가 세상을 이기고 어둠을 이기고 하늘의 영광과 존귀를 누리는 신령한 하늘의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왕권을 누리며 사는 복된 주 예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성령으로부터 정말 사랑을 심어서 하나님의 깊은 축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러면 왕권을 가진 성도들은 어떠한 자세로 살아야 되는가? 잠언서 3장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너는 보험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크고 작은 삶 속에 자든지 깨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의 삶 속에 보험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면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그분을 머리로 해서 그분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면 그분을 왕으로 인정하면 그가 네 길을 인도하고 지도해 주신다. 여러분과 나는 왕이 되기 위해서 바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정권대사요 하나님의 나라의 왕자들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자녀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육신의 몸을 입혀서 이 땅에 보내신 그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뜻을 우리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하늘나라를 확장시키는 예수하는 일에 앞장서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 먹을 것, 입을 것, 그리고 삶에 필요한 것들은 덤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의 목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에 사용되어지는 하나님의 동역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삶의 우선순위와 순서를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방법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왔는데 일이 꼬이고 안 풀어졌다면 이제는 주 예수 사랑교회에 오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보면 지금도 없는데 그렇게 하면 망할 것 같지만 기묘막측하신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들 얼어붙었던 여러분의 가정을 꽁꽁 묶였던 안 풀어지는 여러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깨끗하게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든 것을 정복하고 어둠에서 이기고 다스릴 수 있도록 그렇게 모든 장치를 다 해놓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멋있는 하나님. 아멘. 함부로 그냥 보내신 분이 아니에요. 우주 천체 만물을 창조하신 한치의 오차도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자녀들을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누구는 어느 나라 어느 자손의 후예로 정확하게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지금 여러분과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가르쳐주시고 섭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은 세상 환경으로부터 다시 얘기하면 세상의 영으로부터 자의식을 받는 거, 공급받는 거. 그래서 자존심이 있고 자기 고집이 있고 자기 생각이 있는 거예요. 또 인간으로부터는 사람의 영을 통해서 소속감, 내 가족, 내 자식, 내 교인, 내 나라, 내 민족, 이 소속감, 긍정적인 의미에서 자의식과 이 소속감은 어떤 측면에서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인류가 공존하고 또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는 성령을 받아. 영이 세 가지가 있는데 세상의 영, 사람의 영, 하나님의 영에 우리는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 사랑을 공급받는 거예요. 아멘.
왕이 되려면, 하나님의 나라가 왕이 되려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야 돼.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세상의 영이 주는, 마귀가 주는 자기만 아는 자기주의, 자기 기본적인 자기 생각만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될 수가 없어요. 왕으로 성공하려면 왕이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아야만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왕은, 세속나라 왕도 백성들을 통해서 존경과 높임을 받는, 자기 권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누르면 백성들은 다 도망가. 그래서 영원한 왕국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왕국은 다 중간에 가서 다 끊어져.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태생적으로, 성격적으로 남을 누르려고만 하면 안 돼요. 승부욕이 강한 사람은 예수 믿기 힘들어. 그리고 자기 고집이 센 사람은 내 것을 버리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왕 노릇하기가 보통 힘든 것이 아니에요. 내 것을 다 빨리 놓으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교체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태생적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창조되고 피조된 인간이에요. 그래서 오직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야만 모든 인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피조된 인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찌하든지 잘 되는 일, 형통한 일을 바라거들랑 하나님의 말씀 잘 듣고 잘 읽고 기도해서 정말 남은 인생을 정말 장수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과 평강을 누리며 해피하게 마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인정하는 왕이 되면 세상 사람들은 따질 것도 없이 그 왕을 존경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한 영이 돼서 하나님과 같은 생각,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날마다 하루하루 일과를 주님의 마음으로 기쁨으로 평강을 유지하며 소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면 인간적인 배심, 아픔 그런 거 없어. 미움도 없고. 주님 주신 주님의 마음으로 사는데 누가 배신하겠어? 배신해도 관계없어. 잠언서 3장 6절 말씀, 그런 의미에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너는 보험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렇게 오직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복된 주의 사랑교회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앞길을 순탄하게 형통의 길로 인도하고 지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범사를 앞으로 이 한 주간 그리고 이 한 해 여러분들에게 닥쳐오는 크고 작은 문제를 다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그 문제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나는 해결하지도 못하는 그 내 능력으로, 제한된 능력으로 내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피곤해지는 게 머리 아픈 거예요. 모든 문제가 오면 오는 즉시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도 살아왔는데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잘 하실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아멘.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주 예수 사랑교회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지난주일에 기도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달라. 그렇죠? 성전이 됐어. 성전이 천국이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거.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성전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주님을 모시고 사는, 천국되어 사는, 주님의 뜻으로 사는, 주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냥 놔두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오셔서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맞다, 바로 그 기도다, 내가 원하는 기도다, 너를 통해서 내가 너의 인생을 뒤바꿔 주겠다, 하나님이 주시는 큰 뜻을
너를 통해서 내가 이루겠다. 하나님께서 용기와 소망과 희망을 주시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긴 사람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모든 부모들의 한결같은 걱정은 우리 주의사랑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 자녀를 위해서 걱정합니다. 내 자녀가 잘 되기를, 내 자녀가 꼴이 되지 않고 머리 되기를, 내 자녀가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데 범사를 그런 모든 걸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라니까. 그러면 내가 맡아서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은 내 자녀, 육의 자녀도 되지만 그 아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지. 그러니까 난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인생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제가 부분적으로는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인간적으로 보면 무책임하게 산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자녀에게 하나님께 붙여주고 하나님께 나는 기도만 하면 멀리 떨어져 있어도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제가 확신하는데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보다는 훨씬 하나님이 더 양육도 잘하시고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여러분들의 자녀를 양육하고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설사 그 아들이 하나님께 맡긴 그 아들이 지금 당장은 어떤 해결할 것이 다 풀어져야 되니까 다소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천사들이 맡기는 순간 울타리를 치고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품으로 들어오는 것은 시간 문제만 남아있는 거예요.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집안에서 강아지 키울 때 강아지 줄에 묶어놓잖아. 좋은 고급줄로. 그럼 묶어놓으면 멀리 못 가는 거예요. 그 안에서만 빙빙 돌아. 남편 목에 속삭이는 자녀 목에 사랑의 줄을 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에 매 있으면 천사가 붙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멀리 못 가. 그 안에서는 지 멋대로 뛰고 장난하겠지. 이렇게 맡기는 우리 성숙한 지혜로운 부모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전히 맡겨야 돼. 하나님께 온전히.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오. 다소의 시간은 걸릴지 모르겠지만 그 아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염려 없어. 묶어놨는데 위험한 순간에는 가지 못하도록 딱 묶어놨기 때문에 변하는 것은 시간 문제. 그것은 내가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돼. 여러분이 진정한 하늘의 왕만 되면 내가 책임져야 할 내 백성, 옆에 있는 내 식구들, 그들은 하나님께서 내가 제대로 된 왕이 되면 하나님께서 내 백성은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엉뚱한지 못하도록 목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의 줄을, 사랑의 줄을 메어놓으면 천사가 붙잡고 흔들기 때문에 절대로 그 인간은 하나님을 개런티하는 거예요. 우린 태어날 때부터 이미 왕으로 부름받고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여러분들에게 배치된 예정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뭐라고요? 제가 누누이 얘기했죠. 매일 내 눈에 어른거리는 사람, 내 주변에, 내 사업장에, 내 가게에, 내 교회에 매일 쳐다보는 내 구역에, 내 교구에 보는 사람들이 여러분과 나의 백성이다. 그 얘기예요. 저 한 분은 우리 주의 사랑교회는 나라가 크기 때문에 2020 성교 비전을 줘서 이제 그 백성이 차면 이제 그리 가는 거지.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왕, 성경 역사를 보면 또 세상의 왕들을 보면 왕의 신분으로 태어났지만 자기 명대로 살지 못한 왕들도 있고 또 부귀와 장수를 누리는 왕들도 있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는 거예요. 또 다른 나라에게 점령당해가지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제대로 왕 노릇도 못하고 왕이 다 뺏기고 자기 백성 고통받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왕들도 있어. 성경이 다 그 얘기잖아요. 문제는 만왕의 왕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내 안에 모시고 그분과 함께 동행할 때, 그분과 한 영이 될 때, 같은 생각이 될 때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덧입힘 받아서 나도 하나님을 닮은 능력의 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군이라고 하는 다윗이 그랬고 솔로몬이 그랬고
다 성경에서 우리가 그걸 배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나도 하나님의 왕, 여러분도 하나님의 왕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나도 그러한 승리하는, 성공하는 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사례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그렇게 주기도문,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도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왜 그러실 줄 아십니까?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섭리하시고 통치하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영으로 통일되게 그렇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경륜이 있기 때문에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 이게 창조 질서예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60억에 70억의 인구가 살고 있지만 가정 단위는 전부 남자가 가장이야. 그게 남자의 머리는, 가정의 머리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 영으로, 그 생각으로 같이 살면 세상을 정복하는 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고 경륜이기 때문에 그 경륜 속에 들어가면 여러분과 나라의 왕은, 나라는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왕은 기본적으로 백성을 사랑해요. 그게 성분이에요. 그래야 백성들도 우리의 왕이 좋은 왕이라고 사랑으로 화답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의고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이웃을, 자기 백성을 인자로, 사랑으로 용서하고 덮어주어야 우리는 진정한 의미의 하늘나라 왕이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이 진리, 이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우린 미워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 여러분과 나는 같은 나라 같은 백성으로 만난 거예요. 아멘. 같은 백성이에요. 같은 나라예요. 여러분이 잘 되면 나도 잘 되고, 우리 주의 사랑교회가 잘 되면 우리 교회인들이 전부 다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거예요. 다윗 하나가 제대로 섰을 때 나라가 번성하고, 요셉 하나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있는 곳마다, 직장에 가면 그 사람이 한 사람만 있으면 그 직장이, 그 나라가 전체가 복을 받는 거다. 여러분과 나는 다 왕이 된 줄로 믿습니다. 왕은 자기 욕심만 채우는 것은 절대로 왕이 못 돼. 사랑으로 덮어주고 감싸주고 베풀고 나눠줘야 돼. 여러분 그릇이 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릇이. 하나님은 그릇이 큰 사람을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살다 보면 미운 사람도 있고 고운 사람도 있게 말해요. 미운 사람은 바로 세상의 영 마귀가 주는 그 자의식의 결과로 내가 사람을 평가하는 데서 미운 사람이 나오고 고운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이 자의식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10손가락 70억의 인구가 다 사랑으로 하나님은 보시는데 우리만 마귀의 영을 받아가지고 누구는 좋고 내가 내 마음에 안 들고 저 사람은 믿고, 이건 자의식이 주는 결과다. 고운 사람은 뭐예요? 자기 새끼, 자기 피가 들어간 건 다 고아. 이건 사람의 영으로 만든 소속감이 매서 나오는 산물이에요. 이 선에서 자의식과 세상의 영 마귀와 사람의 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영을 교체해야만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의 나라 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미운 사람도 고운 사람도 때로는 내 인생의 영과지 측면에서 보면 내 영을 잘못되게 할 수가 있어. 자기 자식만 아는 사람, 내 영을 병들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 우린 사랑해야 돼. 그러나 무조건 사랑하는 것만이 진정한 의미의 사랑은 아닌 거예요. 말씀 안에서 사랑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면 대속이 필요하다고 그래요. 대속이. 반드시 희생이 따르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그 누구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시간도 버려야 돼요. 물질도 나눠줘야 되고 내게 있는 것을 나눠줘야 되기 때문에 난 손해보는 거예요. 내 것을 손해봐야만 진정한 의미의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인간을 위해서 피조물을 위해서 주신 대속의 사랑, 그게 지고지순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아가페 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죽어야 돼. 죄값은 사망이요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는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마귀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공의예요. 여러분, 사랑은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희생이 따르고 아픔이 따르고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또 사랑한다고 다 잘 되는 것이 아니에요. 둘 다 잘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면 나는 희생을 하는 거예요. 난 손해보는 거예요. 내 것이 나가는 거예요. 조건 없이. 예수님의 사랑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한다는 것은 총을 흘려서 피를 보지 않는다는 것뿐이지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받은 사랑을 아낌없이 나눠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사랑의 대가를 치르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으면 성령을 받으면 그 사랑의 대가를 즐거움으로 기쁜 마음으로 치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치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평강의 마음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그 사랑으로 내가 대가를 치른 것만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시간도 낭비하고 남이 하기 싫은 일을 그런 일을 내가 말없이 조용하게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헌신과 노력을 하늘나라 생명록에 기록해 하시고 천사를 보내서 여러분들 자녀 여러분들의 앞날에 하늘문이 열리는 여러분의 왕국이 튼튼해지는 그러한 열매를 맺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나라 내 백성인 우리 날마다 쳐다보는 눈만 뜨면 만나는 그러한 사람들을 정말 앞으로는 다른 이상한 눈으로 보지 말고 외모로 보지 말고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칭찬해주고 덮어주고 세워주기를 용기를 북돋아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모든 보는 사람들 내가 내 한계 내 영향력이 미치는 범위 내까지 그 사람들을 모두 하나님의 왕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려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들도 왕이 되는 거니까 그들을 모두 왕으로 만들면 우리는 어떤 왕이 되는 거예요? 왕 중에 왕이 되는 거예요. 왕을 많이 거스리는 큰 왕이 된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왕 중 왕이 되시고 하늘 위에 있는 것이나 하늘 아래에 있는 것을 다 예수 이름 앞에 지금 지구에 거의 수십억의 사람들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만나서 그분에게 신세를 져서 아니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우리 인류의 대속을 위해서 우리에게 아낌없이 자기를 희생하신 분 줄 알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 앞에 사단 마귀까지 다 무릎을 꿇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누르고 권력으로 힘으로 눌러서 왕이 된 분이 아니라 사랑으로 섬겨서 우리의 영혼을 살려서 우리를 왕으로 만들어서 왕 중에 왕으로 지금 군림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섬겨서 우리 교구장 구역장님들 지금 여러분의 왕국을 지금 건설하라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의사랑교회 교구장 구역장 교구 건설을 임명해 줍니다. 너무너무 축복해요. 이 은혜를 기쁨으로 잘 받으시고 충성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과 나의 나라는 강성해질 거예요. 각자 맡은 그러한 밑에 있는 왕들이 분봉왕들이 자기 나라를 잘 지켜주면 여러분의 나라는 저절로 탄탄한 하늘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나의 왕국을 사랑으로 섬겨서 완성해가는 자랑스러운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땅에서 지옥으로 살다가 적당히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땅의 것이 하나도 빼놓지 않고 그대로 연결되어서 하늘나라로 이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곳에서 지긋지긋하게 내 영을 정리하지 못해서 지옥으로 산 사람은 천국에 갖다 놔도 그것이 체질이 안 맞아서 거기에 못 있어. 기왕이면 하나님의 영으로 예수 체질로 예배당 체질로 기도 체질로 찬송 체질로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도 저 하늘에 소망을 두며 풍성한 왕 중의 왕이 되어서 정말 모든 사람들 모든 가족을 다 섬기며 사랑받으며 존경받으며 나그네 인생길 순례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하늘이 도와 여러분들에게 붙어있는 수호천사가 일일이 하루에 매일 직보하는 거예요. 이분은
정말 하나님의 왕으로 손색이 없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습니다 라고 보고하면 천사가 계속 와서 여러분들의 삶을 풍요롭게 바꿔줄 줄로 믿습니다. 내가 준 것을 하나님께서는 되돌려주는 거예요. 잠언서 3장 9절 말씀이 그 말씀 한번 읽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10절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우리 하나님이 자연에게 주신 법칙이 있어요. 심은 대로 거두고 콩 심은 데 콩나무고 팥 심은 데 팥나무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은 반드시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더 돌려줘요. 시간을 드리는 게 뭐예요? 예배고, 시간을 드리는 게 찬송이고,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기도야. 기도는 절대로 손해보는 것이 없어. 공짜가 없어. 기도한 만큼, 하나님께 드린 만큼, 하나님의 방법은 30배, 60배, 100배, 1000배로 여러분들의 수명이 길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얘기한 시간, 하나님께 바친 시간,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하나님께 말씀을 읽었던 시간을 30배, 60배, 100배로 환산해서 장수하고 건강한 몸으로 수명이 길어지게 기도한 만큼, 성경책 읽은 만큼 인생이 평탄하게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내가 기도하는 순간에는 다른 일 못하잖아. 그렇지만 하나님과 동행하잖아. 그러니까 쓸데없이 당하는, 여러분 아무리 노력해도 황충이 끼면 사업이 크게 벌려놔도 이리저리 다 새가 나가면 세금으로 뜯어맞으면 다 할 거예요. 황충을 막아주시고 우환을 막아주시고 환난을 면제받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는 손해보는 게 없어. 기도로 하나님께 대화하면 여러분들의 왕국이 가장 알찬 것으로 온전히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노후 별도로 보험 안 들어도 돼. 인생을 별도로 계획하지 않아도 돼. 천군 천사를 통해서 내가 사랑하는 내 자식, 내 아내, 내 남편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저절로 풀려지는 역사가,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물질을 드리면 물질로 하나님께서는 갚아주시고, 시간을 드리면 시간으로, 마음을 드리면 마음으로 위로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몸을 움직여서 헌신하면 다른 사람, 힘센 사람, 나보다 힘센 사람이 우리의 일을 몸으로 와서 도와줘. 이게 하늘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만나도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은 만사 형통하리라. 걱정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늘에 있는 메인 컴퓨터에다가 이렇게 성경 말씀대로 축복하면 이렇게 축복해라, 저렇게 하면 저렇게 축복해라, 메인 컴퓨터에다 다 입력해놨어요. 아멘. 말씀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골라서 착착착착 여러분들 앞에 축복이 이렇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축복을 누리며 왕중 왕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이러한 삶을 사는 성도의 삶의 철학은 어떠해야 되는가?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앞으로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지금까지는 이런 생각을 못했다면 정말 많은 성도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의 신분을 잊어버리고 살아. 자기가 하늘나라의 왕인 줄을 모르고 정말 비전과 꿈을 상실한 채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또 그 비전을 가졌어도 세상적인 방법으로 가졌는데 우리 주님처럼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내 나라는 이 세상이 아니라, 우리는, 여러분과 나는 이 세상 나라가 아닌 영원히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는 그 나라의 자랑스러운 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왕은 자기만을 위해서 살지 않아. 그러나 나라가 무너지면 그 자기 가족도 누구도, 애기 중지하는 애첩도 다 역사를 보면 다 같이 망하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면 다 망하는 거예요. 가족도 다 죽게 되는 거예요. 사울에게는 효자 요나단이 있었어요.
얼마나 효자였는지 몰라. 그러나 사울 왕이 나라를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 효자인 아들도 같이 죽고, 오늘날 하늘나라의 왕들은 성도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자기 자녀예요, 자녀. 돈이에요, 돈, 직장. 어떻게 하면 먹고 사는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걱정을 안 해야 되는, 하나님은 걱정도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왕이라고 그러면서 전부 그 문제로 다시 달리고 있어요. 생애의 모든 문제를 다 요약하면 전 생애를 거쳐서 금식하며 기도하며 애걸복걸 하는 것이 전부 다 자녀 문제고 돈 문제.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과정을 한번 뒤돌아보세요. 문제 한번 해결받았다고 그 문제가 그냥 그걸로서 끝났어요? 문제는 꼬리를 물고 죽는 장례식장까지 따라오는 것이 인간의 문제예요. 왜? 사단 마귀가 공존하는 사기이기 때문에 하나 산 넘으면 또 산, 계속 바다에 나가면 파도가 그치질 않다. 인생의 문제는 끝이 없다. 장례식장까지 따라온다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삶의 우선순위를 이제부터는 이렇게 바꿔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라. 그리하면 너희가 필요했던 세상의 문제는 저절로 덤으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 그러면서 들풀을 봐라, 꽃을 봐라, 이렇게 일일이 얘기해 준 거예요. 그 얘기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까지도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들을 수 있는 귀가 되면, 하나님과 한 영으로 살면 그런 문제는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왕은 재산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들의 대부분의 문제가 물질 문제인데 그 물질을 죽을 때까지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또 재물을 모았다고 그래도 세상 떠나는 날 보세요. 누가 가져가는가? 가장 가깝게 있는 사람이 가져가는 거예요. 아들 것 같으면 자식이, 돈 많으면 이제 뭐 재산 때문에 상속하는 법적 문제도 남아 있겠지만 결국은 내가 가져가지 못하고 남한테 주고 가는 거예요. 자기 나라를 지키지 못하면 그 재산은, 그 생명은 다 무의미하게 돼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유다 나라가 바벨론하게 망하니까 유대 나라에 있는 왕궁에 있는 창고 보물이 다 어디로 가요? 배 타고 바벨론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아멘. 이게 인생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왕은 재능도 없어도 되고 기술도 없어도 돼. 왕이 손재주가 있고 뭐 이렇게 학문이 뛰어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것이 왕위를 존속시키는데 다소 도움은 될지 모르겠지만 그게 필수 조건은 아니라는 거예요. 왕은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만 경외하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재능이 있고 그 나라에 초해져 있는 사람들 중에 얼마든지 손재주 있고 장인들, 똑똑한 사람들을 다 등용해서 왕이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도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 재수, 재능, 자기 기술, 자기만이 한다고 목에 힘주고 자기 직업을 중시하고 주업을 중시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렇게 살아봐야 일생 동안 품꾼으로 다른 사람의 종노릇 하다가 끝나는 거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이 얘기는 여러분들의 생업의 전선에서 삶을 아무렇게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선순위를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직장 생활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우선순위는 내가 하늘나라의 왕으로서 하늘나라를 지켜야 된다는 생각을 먼저 생각하라는 얘기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입니다.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아멘. 하늘의 왕인가 땅의 왕인가, 여러분의 정말 모든 사람들 솔직하게 다 왕으로 인정하고, 다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충성스러운 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이 땅은 정말 왕의 도를 제왕 교육을 받는 그러한 수리의 길임을 잊지 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왕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누가복음 14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왕이 되려면 이렇게 하라. 한번 읽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신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여러분들을 묻고 있는 하나님보다도 더 우선하고 있는 것들이 있으면 이 시간 다 내려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집을, 고집을, 인간의 욕망을 다 내려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린 하나님이 왕으로 인정하신 왕들인데 주님처럼 정말 현명한 왕의 통치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정욕, 내 자아,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복된 성숙한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